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대로 약한 그때, 약한 때 강함, 하나님의 더 힘이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거나 간증하는 성경 본문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고 12장에서는 왜 약함을 자랑했는지 오늘 12장에서 자세히 좀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는 다메섹에서 핍박자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빚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루하루 그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거기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본문은 14년 전에 이 바울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는 사람들의 설이 많아요. 신학자들의 설이 많은데 아라비아 3년 동안 구원받고 아라비아 3년 동안 갔다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나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던 시간인지, 자기 고향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었던 시간이었는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가르친 그 시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라비아라고 좀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또 이어갈 거지만 이게 AD 41년부터 42년 동안에 그 동안에 있었던 시작서부터 14년 후에 자기의 계시와 환상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바울은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계시록을 쓰진 않았죠. 그러나 그만큼 충분한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크게 자랑하지 않았는데 이 본문에서 자랑을 합니다. 왜 자랑을 했냐?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간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오해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계시도 없고 환상이 없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오해를 또 풀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계시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유튜브에 보거나 어디 보면 천국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가 체험했던 간증이 있잖아요. 그게 본질은 또 아니에요. 맞는데 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간증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자기 것이 돼서, 이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로 이단의 아버지인데 그냥 장로님인데 안전뱅이 일어나니까 우상이 돼서 이단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너무 말씀보다 앞서거나 복음보다 앞서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다. 그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 어느 정도로 이끌어갔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아노니, 3절에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인데 자기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 대기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 스페이스, 이건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헤븐입니다.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본인은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이미와 아직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 믿죠. 그러나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에 자꾸 속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 강도가 나도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신비인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비예요. 신비로워요. 계시도 신비롭지만 그게 주의가 되면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요. 아,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참고가 되지만 그렇게 확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질병에 걸리셔서 아프셨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저의 모든 기준은 아니에요. 천국은 뭐 그때 어렸을 때 뭐 크리스탈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5절로 6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게 보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체험이 이게 자랑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천국 간증이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7절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가 너무 크고 환상이 너무 크다 보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줬다, 이래요. 이 여기서 가시는요, 육체의 발목이 박혀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요. 바울이 이대한 믿음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오늘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다라고 성경에 조금 읽어보면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치질도 있었다, 뭐 간질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바울은 질병이 있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안질이 있었다, 눈이 좀 안 좋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12절로 14절에 보면 자기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게 간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잖아요. 자기 질병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질병 중에 이것도 그 심한 스트레스,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 쫓아다닌 거, 이 박해와 유혹에 대한 이거에 대한 늘 스트레스가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겁니다. 그걸 두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병을 이길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겸손한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다. 여기서 머물게 하신다는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약함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문 원어로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힘을 빼세요. 내 오래된 힘, 철저하게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완전히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계시와 환상도 본 것도 많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아처럼 얘기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2가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갖고 있거든요. 그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영세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해서 돈 많아서 성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세전의 문제, 지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 치유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려고, 성공하게 해주려고 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 믿어야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을 장악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장악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속지 않아요. 두려움에 갇히지 않아요. 진짜 질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안에 진짜 나의 보배가 되셔서 주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될 만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거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신 거니까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고백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안에 모든 지식, 금은보화, 그 보물이 그 안에 비밀로 다 감춰져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완전해요. 우리 불완전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고백이에요. 그분인 모든 것이고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은 완전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빛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그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잖아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먹물 삼아도 그거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살아나서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주인이 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은요 고난 피하려고 그래요. 약점 다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약점을 감추지도 않고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는데 14절하고 20절하고 21절에 보면 14절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하는 거,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까 나 두렵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사단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강명의 천사에 속지 말고 그 세 번 태장을 받고 파손되고 그 위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을 계속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 누리는 힘, 기도의 힘 이거여야 돼요. 어느 정도로 집중해요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유체 이탈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닌 4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어려움과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과 고난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그 손잡고 저한테 기억이 나요. 너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좀 알게 됐어요. 원래 모태신앙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존노를 하다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대신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놓은 게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맨날 방황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과 나랑 상관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조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조명한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 믿어지더라고요. 뭐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힘들고 완전 절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약점을 기뻐하고 정말 나는 그게 조금 이해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약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간증도 많이 얘기 안 해요. 왜? 그게 오해되거나 그게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성경 말씀, 복음만 증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사랑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더 말할 게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정말 그 문제가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다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 문제였던 것이, 그 경험이었던 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신병 걸린 분도 계시고 이혼하신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경제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의 밭이에요. 다 전도의 장이에요. 현장 살리는 힘이에요. 경험한 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왜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전에는 복음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전달이 되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로 6절에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제자 남겨뒀다 그랬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돼야 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체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현장을 살리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 해롭게 할 자 없으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여야 그 사람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전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도를 해?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상태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는 안 돼. 이 꼬라지로 무슨 전도를 해? 그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여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전도의 꼭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세계복음화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잖아요.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시면 살아남는 어부는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가세요. 너희는 가세요. 너희는 완전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가세요. 현장 가세요.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은 비진리가 판을 쳐요. 교회 강단도 비진리예요.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거 믿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실력 믿어야 돼요. 내 경험 믿어야 돼요. 아니요. 그걸로 흑암 결박 안 돼요. 내 걸로 흑암 결박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에 말씀이 자기 때의 전도를 나타내는데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대통령에 맡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캠프 인생 되셔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래요? 어두움이 땅이 덮고 만민이 캄캄해요. 지금 현장에.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야지 내가 잘해서 아니요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이 잠언서 24장 11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살육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껍질을 벗겨서 도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 잡아서 사냥하면 껍질을 벗겨서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살육이라 그래요. 사단한테 껍질 다 벗겨가지고요, 완전 종노릇하고 헤매고 다 영이 죽었는데,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건져내야 되잖아요. 누가 건져내요? 우리의 사망에서, 몸에서 건지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힘 빼세요. 말씀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믿으세요. 말씀은 정확해요. 말씀은 정확무오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믿으세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은 믿고 가이사 앞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도 중요하지만 25절이 더 중요해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약할 때 강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너희들이 환난에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힘이 여기서 와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연약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 힘 얻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문제 아니니까 문제 속지 마세요.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이기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 살리는 힘이 와요. 그 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요, 지는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파리올림픽에 갈 때 진다고 가나요? 아니요. 무조건 이긴다고 갑니다. 맞죠?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딱 보세요. 재해석하세요. 재해석하시고 재적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방황이 지금 후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돼서 지금도 어린이 사역 2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상처되면 안 되니까. 그 상처가 발판이 되고 전도의 도구가 돼야 되니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누구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바꾸신 하나님은 어느 사람,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도 없어요. 다 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답이에요. 축복이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는, 선물 줄 때는 선물의 포장은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속 안에 까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선물은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압니다. 뜯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져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당신과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답을 알고 문제 풀면 얼마나 신나요? 맞죠? 전날에
하루 전날에 답안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날에 문제 보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답만 알면 안 돼요. 문제도 알아야 돼요. 문제와 답을 다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뭔지, 거기에 답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답이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갱신이 돼요. 바울은 늘 갈등했어요. 어떤 갈등했어요? 늘 교회에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세상 근심 안 했어요. 먹고 사는 근심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올인하다 갈 것인가? 그거 하다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비방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에 24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갱신이 돼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우리나라 위기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전도 선교 올인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전도 안 하면 재앙으로 가요. 세계 역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놓치면 재앙 와요. 재앙 놓치면 재앙이 오면 또 소수를 택해요. 하나님 그렇게 사이클로 왔는데요. 지금이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현장으로 보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더 이상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예배하지 마세요.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기회로 만드세요. 저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진짜 다락방 운동해야 되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기는 힘, 약할 때 강해지는, 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약할 때 강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연약해서 예배도 안 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 성령의 도가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